할렐루야. 어,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린 겁니까? 더운 겁니까? 엄청 덥죠? 자, 오늘 목요일 4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으로는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신구약을 오고 가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그 출애굽기 이 가정에서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사망으로부터 모세의 출생과 그 모세가 40살이 되는 그 장년이 되기까지 기한은 320년 정도가 된 걸로 보고요. 또 지금 상황은 요셉을 등용하고 야곱 가족을 후대했던 그 애굽 왕조는 셈족 계통으로 힉소스 왕조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조 투트모스 1세는 히브리인들을 그들이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국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계속해서 우대하거나 후대했다면 애국 사람들과 그 혼혈을 거듭함으로 아마도 그들은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을 분리시켜 노예 민족의 집단 해방이라는 그 극적인 사건으로 구속사의 주역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의 출생 즉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핍박자의 손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아주 부하고 귀하게 양육되었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권력과 영예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엄마이며 유머로 있던 요게벨을 통해서 그 자기 민족의 사랑과 그리고 세상의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심을 아마 그의 어머니로부터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준수한 그 장년이 되어, 그러니까 이 장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인으로서 완전한 분별력을 갖춘 그런 아주 어른이 된 거죠. 40세에 이르러 자기 형제 그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애굽인들이 여기 보니까 비인간적 대우를 보다가 아마도 그 동족애와 그 인도적 차원에서 입각한 모세는 그 자신의 감정의 격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어디에 감췄어요? 모래 속에 감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잠깐 요거를 보면서 생각한 거는 자나 우로만 봤지 What about up? 하늘 위를 봤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저희들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튿날 되자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이제는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플러스 히브리인, 자기 동족들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려다가 결국 어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소문이 나가게 되니 신변의 위험을 느낀 모세는 미디안 광야 쪽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그 루엘의 딸을 만나죠. 그러니까 루엘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루엘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드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큰딸 십보라를 이제 만나게 되는 엄청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궁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생활은 다 없어지고 이제 그는 그 광야에서 이제 누군가 대신이나 신하가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목자가 돼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에서 비천에 처하며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가난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모르는 그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쓰실 것 같지만 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한테 의존할 때 즉에게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비어있어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도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깨달았겠죠. 그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살인자였으니까요. 물론 왕이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직분에서 살인자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갖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그가 도피할 수 있었던 것 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거였죠. 그 바로의 그
왕세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와이프도 진짜 몇십 명에서 몇백 명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왕자가 우뚝 쓰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더 엄청나게 빠졌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는 자기 그 생명에 진짜 어려움을 느끼게 됐죠. 어찌됐든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즉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사 그 모세를 주님께서 쓰시는 그 그릇으로 그를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으로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진짜 물가에서 주워서 이름을 모세라고 적까지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치밀한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저희들의 삶 자체에서도 제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조차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치밀한 계획에 저희들은 그냥 와 라고 하는 말,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식민지 일제하에서 36년 동안이나 아주 비참하고 그 비극적인 고통을 겪은 나라이죠. 그런데 사실 그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로서 얼마를 있었냐면 400년이에요. 400년.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거기에서 출애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400년이 넘고 너희 자손이 나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400년이란 긴 세월을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너무나 지치고 또 그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지 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태한 생각으로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내 백성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역과 압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탄식하는 그들의 아픈 간구를 모두 들으셨어요. 경청을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그 부르짖음을 결탄코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은 우리가 보는 그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시적이고 아주 보편타당한 구원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행하고자 그 영적으로 엄청나게 잘할 수 있도록 모세를 훈련시켰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전체적인 사역에서 보면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구타를 당한다거나 그렇다는 것보다는 동족들의 비난과 배척으로 그의 마지막 사역 전체가 전부 다 그 동족으로부터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눈앞에 바라보는 현실에 대해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저희들은 그저 울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울부짖은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진리를 향해서 그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 안에 구속사의 전체적인 역할을 본다고 한다면
참 그 모세가 쓰임 받은 그런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차후에 저희들이 알게 됐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끝내 찾으셔서 비록 저희들처럼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업다운이 말도 못하게 많고요. 그리고 신실에 신자가 저희들이 뭐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해서 사용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미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집념과 신념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해지는 그 모든 사건과 상황 안에서 그저 주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쓰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그 원망과 시비가 없으며 주님께서 쓰시는 이 시간이 오로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줄기차게 끝까지 붙들고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갖춰져 있는 것 같지 않은 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인류 구원의 그 거시적인 그 상황을 저희들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신실함이 변치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부각시켜 주님께서 쓰시는 멋진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늘 저희들을 붙들고 주님의 장중 안에 저희들이 있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자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